오늘 하나님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또 수행 보느라 또 여러분들 수행이 있죠. 너무 고생이 많고 정신이 없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루다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좀 널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더 힘들죠. 네, 잠 못 자고 와가지고 어제 막 아프다고 감기 걸린 것 같다고 막 골골대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이제 학생의 신분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방학 때도 어차피 학원 가잖아요. 네, 방학 때 더 바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지 이제 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원래 막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년 스케줄이었다면 이제는 저는 이제 계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름, 가을, 겨울, 봄. 그것이 저의 1년 스케줄이. 여러분들은 아직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여러분들 스케줄이에요. 힘내십시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중간고사. 하나님 또 우리에게 중간고사, 시험을 내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학교에서도 시험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마저도 시험을 주시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럼 안 하는 친구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 다 경험담이세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는 안 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을 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보니까 뭐 4과목 봐가지고 이틀이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일주일 내내 봤어요, 시험을.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일주일 내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좋았어요. 일찍 끝나가지고 게임하러 가고 PC방 가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채 점심이 안 됐을 때 PC방을 가면은 쾌적해. 그땐 되게 막 쾌쾌하고 막 이런 PC방이 오전에 가잖아요. 막 화장님 환기 싹 하고 청소 막 하시면서 아저씨들 몇 분만 딱 앉아 계시고 조용하고 막 쾌적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안 하면서도 힘들고 해서도 힘드는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체 시험을 왜 볼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볼 때 그 결과, 그 목표를 생각한다면은 결국 점수로 우리가 귀결되잖아요. 점수로 생각하잖아요. 결과 몇 등이냐, 몇 점이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시험이 너무 힘들기만 한 거죠. 줄 세워놓기만 하는, 내가 줄 서기 위한, 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힘들기만 할 텐데, 여러분 시험의 본래의 의미가 왜 봐야 될까? 이 줄 세우기 위한 그것도 어쨌든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함이거든요. 성장. 우리의 지금의 수준이 어디인지, 내가 공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점검됨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게 목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성적 점수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가 뭐예요? 시험지 OMR 카드 내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삭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거 준비해야지. 이제 다시 지우기 리셋하고 내일 거 준비하고 중간고사 끝나면은 그냥 중간고사 범위고 뭐고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너무 그냥 나를 평가하고 줄 세우는 일로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점검하는 일로 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잠깐 좀 들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원래 이제 이런 설교 이제 본문 딱 읽고 이 본문 내용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모르죠? 성이 아고 브라함이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스토리를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 지난주에도 좀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 일로 좀 와봐.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뭐예요? 예? 가나안으로 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이 뭐예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봐라. 얼마나 시적입니까? 저 모래알에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며 약속해 주신 것,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안주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다라고 잠깐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시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나이가 몇 세일까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미 많이 늙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상 175세까지 살다가 가십니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서도 75세였어요. 그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기다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손이죠. 사라를 통하여서 주실 그 자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형성하겠다 하셨는데 자기는 제로예요, 제로. 자손이 없어. 영에 뭘 곱해도 영 아니겠습니까? 자손이 이제 수많은 대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주셔야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제 노산이지만 애를 낳고 하겠는데 안 주셔요. 그 횟수가 10년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안 줘. 답답하고 막 이제 어쩌면 우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 저한테 준다 그래 놓고 그럼 줄 것이지. 그러면 말을 말든가요. 하나님 안 되겠죠? 저희 노산이라 안 되겠죠? 잘못 계산하셨죠? 오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이제 파해지는 겁니까? 약속이 흐려지는 것입니까? 그때 사라, 그 아내 사라께서 이제 방법을 고안해내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종, 그러니까 집에 이제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종을 이제 한 분 데려가셔서 자녀를 그 여종을 통해서 낳으십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또 하시겠지. 하실 일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제 알았네.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그것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여종을 통한 것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75세 때 불러가지고 25년이 지금 흐르는 상태예요. 대체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다 우리 늙어서 99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을 주시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다가 다른 방편을 찾았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또 13년 14년을 기다리다가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키워가는,
성장케 하는 그 시험을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테스트, 그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 100세에 겨우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막 이제 자라고 있어. 청소년 넘어가고 있어. 10대.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살아가는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참 너무 힘든 분이에요. 너무 힘든 분이 정말로. 줬다 뺏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면은 죽여서 피와 살, 뼈를 분리하고 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잘못 들었죠?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차가지고 재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일단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겨우 주신 거 이거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다시 달라고 하시면 언제 큰 민족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재차 물어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려요.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이삭이랑 종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을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이제 포박해요. 묶어요. 짐승을 묶듯이 이제 묶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 장면이 이상하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도 되나 싶죠. 아버지가 아들을 포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실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행해요.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냐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능력이 없는 자신을 통해서 때가 되니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 죽어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이 다 몰라도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죽이는 것만, 그러니까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순차적으로 그 시험들이 있었고 그 시험들로 믿음이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었다면 그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하게 순종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자손이 한 명 있는 이삭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어. 그럼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돼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신앙적인 질문들도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선하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전쟁터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저놈은 왜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러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 답을 주시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막 절망하고 쓰러지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 닥쳐있는 그 아픔들,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삶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뭐와까지 비교되냐면 하나님과도 비교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될 정도로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사랑하는 것, 너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 하나님 너무 좋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 그것이 여러분 공부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무슨 재산일 수도 있고, 훗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될 성적 스펙일 수 있는 것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중요하지? 지금 주일날 내가 뭘 해야 되지? 평일날 내 시간 짬을 내어 뭘 해야 되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이고, 주일날 또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일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결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타협하고 고민하겠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 주일날 와야 되나? 시험기간에 빠져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려놔라. 나에게 나아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실력의 점검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이제 포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실행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다행이야. 다행히 죽이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사실 아셨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 짐 챙겨라. 갑시다. 우리 모리아 산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결단했어요. 근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단한 모습 너의 마음 잘 받았다. 오케이. 통과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만해도 된다.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을 이제 진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 그냥 내가 입술로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 말고, 그냥 결단해내는 것 말고 실제 살아내야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이 3일 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케이, 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무슨 생각을 계속 하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 가운데 죽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칼을 들기 전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결단대로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결단에서 나오지 않고 순종함에 나옵니다. 믿음의 실력은 세상에서 또 시험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는 아니고 같이 점검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다가 다시 돌아가. 절대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기대했는데 안 되겠다 버리시는 분 아니겠죠. 기회를 다시 주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삭이구나.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점검해야겠죠. 왜 내가 이삭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을까? 이삭을 더 사랑했을까?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검이 되어 하나님께 다시금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결단은 하지만 갈등이 있고 세상에서 순종해야 되지만 하지 못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고 엎어져서 저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요, 저 죄송해요, 이제 하나님 떠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85세 때 이스마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저의 한계고, 이삭을 드리는 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그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그 선교지로 가자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지로 가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선교사예요. 땅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나뭇가지를 메고 올라가던 그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장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추셨죠. 그리고 주신 것이 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저기 풀숲에 부스락부스락 해서 보니까 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뿔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제물을, 번제물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그 양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자신은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오면서 수만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그 여정이었는데,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이러시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어떠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끝까지 다 준비하시겠구나, 그 결론에 계속 서 계셔서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이삭을 내려놓고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삭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결단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주시는 건 아니고 줄 세우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 시험을 묵묵히 통과해 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끝 꼭대기에 이미 준비하신 그 양, 내가 가지 못하던 그 골고다 언덕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준비하신 이를 통해서 이삭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그 중간고사의 여러분들의 기간이 세상의 성적표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맛보는 여호와 일의 시간이 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